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7월 7일분이죠? 네. 오늘 월요일분.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요.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조금씩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천히 어떤 내용인지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지금 나팔 제한까지 갔죠? 이 나팔 대전서 나팔 제한까지 갔는데 오늘 월요일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번째 교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교회 이름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외워야 된다.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무시라 또 이러죠. 에서버두 네 개 끊고 3개 끊어봅시다. 시작. 에서버드 사빌라. 그럼 조금 빨리 해볼까요? 에서버드 사빌라. 뭐라고요?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되죠. 에고 뭔데요? 에베소. 네. 서는요? 서문아. 어이구. 버는요? 하지마. 두는요? 이양비 지사님 빼니까 아무도 모르네. 두. 두아디라죠, 그죠? 그 다음, 사는요? 사대. 서는 뭐라고요? 서문아. 사는요? 사요. 네. 사대. 그냥. 서는 서문하고요. 사는 사대입니다. 그 다음, 빌은요? 빌라델피아죠.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있죠, 그죠? 그거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미국에 있고요. 아니요. 지금 터키 지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라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4개 3개 외우면 에서버드 사빌라. 시작. 에서버드 사빌라. 다시요. 에서버드 사빌라.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는 맨 뒤에서 두 번째, 맨 앞에서 두 번째, 요 딱 두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맨 앞에서 두 번째, 맨 뒤에서 두 번째, 요 딱 두 교회만 책망 안 받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가 될 거고, 두 번째는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 이름 지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름 많이 짓죠. 그 이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칭찬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정말 불운하게 뭡니까? 그 책망만 받은 교회가 맨 뒤에 있다. 그 교회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발음 안 되죠? 라오게아 사쿠라죠.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제일 부자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내 말하는 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제일 부자인 교회가 뭐만 들었습니까?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는 신문에 많이 나는 큰 교회들, 인기 많은 교회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들,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더 위험한 건 뭡니까? 제일 부자인 교회니까 제일 책망받기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 교회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뭡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만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교회라고요? 제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부자인 교회였으니까 서머나 교회는 제일 안 좋은 부자인 교회. 반대는 안 좋은 교회냐? 가난한 교회. 제일 너희가 가난한 가운데서 나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가난한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세기 2025년에 적용해 봅시다. 제일 개척하면서 제일 고생하는 교회에 주님이 칭찬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제일 높다는 겁니다. 제일 위험해 보이지만 제일 높다는 건데 세상 눈의 기준에는 뭐랄까요? 저라는데 교회는 와노 이럴 싶을 거 아니에요. 막 교회가 힘들면 어떤 사람들 그럴까요? 목사님 우리 이제 교회 그만합시다. 그냥 우리 큰 교회로 들어갑시다. 우리 교회 큰 교회로 넘깁시다. 그러면 우리 안 좋겠습니까? 뭐 서울에 살면 목사님 우리 그만합시다. 그냥 우리 여의도 수목원 교회 교인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딴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이 한둘씩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자리로 들어가려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칭찬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밑에서 두 번째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죠. 빌라델피아는 뭐 때문에 칭찬받았다고 해야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가졌지만 가장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작은 능력.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 가난했던 교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교회인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니까 이건 세상 기준이하고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이 바라볼 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 거라. 어떤 교회는 가면 예언도 하고 병자도 낫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막 방언 나고 막 자빠지고 난리 나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그대로야. 아픈 사람 지난주에 아픈 사람은 오늘 더 아파. 지난주에 아팠다더니 입원했어. 이거 기도해도 뭐가 없어. 교회가 봐도 비판, 평가, 절하받을 만한 만한 교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교회를 바라볼 때는 뭡니까? 별거 아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작은 능력 가운데 있어도 뭡니까? 나를 섬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기준도 뭡니까?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하고 다르죠? 어느 교회 가면 막 축복받는다더라. 어느 교회 가면 성공한다 그러더라. 어느 교회 가면 취업되고 합격한다 그러더라. 어느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 그러더라. 그 능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큰 능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주님 그게 큰 관심이 없는가 봐요. 근데 우리 눈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교회 가면 뭐 될라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칭찬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칭찬받을 만한 교회, 존경받을 만한 교회, 부러움받을 만한 교회는 7교회 중에 사실은 어느 교회입니까? 세상 눈을 바라볼 때, 우리도 바라볼 때 정말 칭찬받고 싶고 부러운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죠, 그죠? 뭐 풍성하고, 뭐 모질한 거 없고, 넘치고. 재밌는 일 많습니다. 재밌는 일 많아, 세상에는. 그러면 뭡니까? 막 넘치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뭡니까? 책망만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의 눈으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려니까 뭡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게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눈을 대야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눈을 대야.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많이 다르네. 하나님 내 생각하고 맞았어. 또 어떤 사람일까요? 무당입니다, 무당. 딱 맞췄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눈을 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뀌는 거죠. 그래야 내가 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맞으면 왜 내 사는 모양이 계속 이 모양이냔 말이에요. 내 믿음은 왜 계속 이 모양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말씀 안 봐도 맞으면, 똑같으면 내 삶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맞춰서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떡해. 이걸 어떻게 믿고 앞으로 살아. 근데 뭡니까? 뭔가 이상한데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요. 바꾸면 나도 바뀌는 게 되는 거죠. 그래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날 바꾸는 겁니다. 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날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도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몇 절, 어떤 말씀? 오늘 법대 교수님은, 요즘 로스쿨이잖아요, 로스쿨. 거기에서 이제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대요. 대학원인데도, 로스쿨인데도. 숙제 어마어마하고, 평가 기준도 엄청나고, 그래서 막, 코피가 난대요, 학생들도. 근데, 요번에서 한번 법대 교수님은 뭐라냐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 학생들도 대답 안 한대요. 네. 가만히 기다리면 교수가 대답할 거라고. 근데 교수님이 굳게 마음 먹었대요. 끝까지 대답 안 한대요. 네. 그럼 5분이 가도 기다린대요. 네. 기다려볼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어떤 단어?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끝에요. 네. 지점이 집사님은 토하여 버리리라. 16절 끝에요. 자, 이양득 집사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이 말씀이 집사님 마음에 팍 들어갔나요? 그것까지 하라고 찾아내서 했더만. 자, 여러분 생각에는 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왜 확 여러분 마음에 다가올까요? 열심을 내라면 막 열자가 다른 열자로 보이는 거예요. 열내는 거. 열내라. 저 죽을 거만은 열까지 내라고. 와, 이거 내 진짜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도 못할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하지. 죽을 또 살떡 모르고 막 날 새면서 하지. 그건 목사님, 하나님 옛날 이야기고 지금도 열심히 내라면 사람이 안 타 죽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때 다 회개했잖아요. 처음 믿을 때 뭘 내가 그래 맨날 잘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방법은 뭡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방법이죠. 그만 이만치만 하자. 아이고 됐다 이만하자. 막 잘못 건드렸다가 더 망친다. 그만 가만히 그냥 가자. 그만 이기 좋은데 뭘 또 바꿔 살래? 이렇게 되면 뭡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생각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열심을 내야 되고 뭡니까? 더욱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바뀝니다. 회개는 더 쉽게 말하면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게 바뀌게 해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그거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는 나쁜 년입니다. 이게 무슨 회개요? 자아 비판이지 비판에서 하는 거. 그걸 그 다음을 넘어가야 돼요.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러지 않으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에서도 참 소망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더운데 열심을 내라고. 그래서 에어컨 틀어줬잖아. 에어컨 밑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 밑에서. 선풍기만 틀어주면 기도 못하겠다. 그래서 주야 해라. 주야 이래도 에어컨 틀어줬잖아. 그러면 주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 전기값이 나오지. 그죠?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16절 끝에 토하여 버리리라 이랬잖아요. 그 말씀이 왜 다가왔습니까, 집사님? 예?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뭐 그때 한다 하면서 하기는 매일 해요. 해도 한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고 전도도 매일 하긴 해요. 예. 누구한테든지 한 사람은 전해요. 예. 근데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저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하는 거 보니까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토해낼 거 이 하는 거 보니까 올라간다. 내 입에서 토해내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의 말씀처럼 이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라우디게아는 지역인데 그럼 이 지역에서 가장 이름난 교회라서 그러니까 그냥 라우디게아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지금 그 교회 이름이 있지만은 지금 그 교회 이름 쓰면 지금 난리 날 거예요. 서울이 인구가 1000만 정도 잡을 수 있죠, 그죠? 1000만 명 정도 되면 어느 교회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름은 서울교회라고 쓰자 이러면 다른 교회에서 난리가 날 거야.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가. 그 정도로 그 대표되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건 뭡니까? 이 라우디게아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라우디게아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가 괜찮습니까? 뭐 라우디게아 지역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죠. 이 정도로 대표할 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주님이 토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겠죠. 그러면 근데 이 이야기를 라우디게아 사람들 얼마나 잘 이해를 하냐면 여러분 옆에 배경을 봐서도 잘 알 수 있겠지만 라우디게아 교회가 부자인 교회라고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딱 하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삶에서 생활 방면에서 뭐 영적으로 믿음 이거는 놔두고 생활 환경에서 딱 한 가지가 나빠요. 딱 살기 좋은데 딱 한 게 그게 뭘까요? 뭐가 나쁠까요? 여기 보니까 식수가 나빠요. 식수.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멀리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끌어와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끌어올 수 있는 거라. 깜짝 놀랐어요. 그 고린도 지역이 가면 지금 유럽 그리스 반도 근처거든요. 그때로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사역하던 교회 화장실 가면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2000년 전인데. 수세식 화장실. 영남 목사님은 성지순례 가고 가면 앉아보고 옵니다. 그 왜냐면 워낙 부자 동네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에. 물이 흐르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옛날 우리 좌식 그 수세식 화장실 있죠. 그것처럼 물이 계속 흐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자 동네에서. 그러니까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도 식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즘 그냥 파이프를 갖다 대는 거야. 저 먼 지역에 파이프를 갖다 대는 거야. 왜? 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PVC 파이프는 아니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뭐 대나무나 뭐 이런 거 있겠죠. 철로 된 거거나 이걸 갖다 대서 그러니까 자기 지역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가까운데 물을 끌어올 만한 데가 어디냐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인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그러니까 온천수라 온천수. 물이 뜨거워. 그 뜨거운 걸 또 어떻게 먹겠으면 피부에 좋은 온천수면 뭡니까? 먹기 곤란하죠. 북면 온천 이런데 아니 북면 말고 충청도 어디고 그 금산 이런데 온천물이 뭐가 많아서 온천물이 좋다고 그럽니까? 누런 거? 물이 누르면 뭐가 많습니까? 유황이 많은 거잖아요. 그 피부에는 좋잖아요. 그걸 마실 수가 있나? 마실 수 있죠. 그러니까 끌어다 놓았는데 물이 뜨거울 뿐더러
유황 이게 섞여 있으니까 먹기는 또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이 있다 아이가 돈 있으니까 다한테다 파이프 한번 갖다 대보자 이래 골로소지기에다 갖다 댄 거예요. 예, 골로소지기 지어서 찬물이 쫙 그 산물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소에서 파이프 하나 갖다 대고 그다음 히에라폴리스에 파이프 하나 갖다 대는데 이게 뭡니까? 두 개 이렇게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만나는 거라. 이게 어떤 물이 됩니까?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수로 놔두고 씻을 물은 되는데 네. 먹기가 곤란한 거라. 이걸 경험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다 먹고 살기 좋고 돈도 많고 부자인데 먹는 물 이게 하나 못마땅해가지고 살기가 힘든 이 과정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우디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물이나 너거나 똑같다 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해하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 왜 난데없이 미지근한 물이냐 무슨 말이지 이렇게 헤매지 않아요. 우리처럼.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해서 그 수요일날 한번 이딴 많은 과자를 이금 집사님이 가져왔어요. 메밀 그런데 뭡니까? 난 아무 말 안 했는데 이금 집사님 과자 놓고 먹으면서 나한테 인상을 탁 쓰면서 이금 집사님. 아이고 건강에 좋은 것이 더 나니까 입에는 안 맞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뭔가 간이 안 맞다는 거죠. 달래면 확 달든지 자르면 짜든지 건강이 좋으려니까 맹숭맹숭맹숭 하니까 씹기는 씹히는데 목 밑으로 안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이금 집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 인상을 팍 쓰더니 아이고 씨,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다. 그러니까 씹기는 씹는데 안 넘어가는 거야. 이 간이 안 맞으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이 지역 사람들이 뭡니까? 이 막 밍숭밍숭 하니까 지점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밍숭밍숭 하니까 여름에 밍숭밍숭 물 먹으면 묻고 토악질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밍숭밍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야.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야. 토해버릴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뜨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극단적으로 말씀하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미지근한 건 못 봐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뜨거운 건 제일 좋고 차가운 건 제일 나쁜 거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미지근하면 가능성이 나 있지. 근데 왜 미지근한 걸 못 봐준다고 그랬을까? 이거는 의문인 거야. 그죠? 완전 주님 앞에서 차가우면 뭡니까? 안 믿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예수님 옛날부터 홍구문양 많이 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 많이 하셨던가? 너희 무엇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하는? 외식하는. 외식은 뭡니까? 여기도 돈 많아서 바깥에 밥 먹으러 갑니까? 아니요. 이 외식은 뭡니까? 형식이죠. 형식. 마음은 없는데 형식이죠.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위선이라고 썼습니다. 위선. 가짜손. 가짜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가라오케나 저 술집에 가가지고 막 금요일 밤에 막 평일 밤에 와서 노래 잘하고 잘 마시고 노래 잘하고 잘 마시고 다 보면 뭡니까? 집사고 장로고 권세 출신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 예배하면서 음력 연습을 너무 잘해가지고 잘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또 교회 오면 뭡니까? 주여 인연을 주여 이놈을 이 죄인을 용서하자 딱 울고 또 뭡니까? 잘합니다. 목사는 모르지. 근데 뭡니까? 주님 보실 때는 못 봐주겠다는 거야. 주님 보실 때는 못 봐주겠다. 참 못 봐주겠다. 믿음 있는 척 어떤 모든 격식과 형식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가짜라는 거죠. 가짜. 위선이라는 위선. 말은 잘해. 또 이거 가르치면 이렇게 하려나? 네이버나 다음에 가면요. 대표기도문 예문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뺏겨오면 됩니다. 울고불고 할 필요도 없어. 어디 있다가 또 뺏기려고 왜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해가지고 막 펴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또 듣는 순수한 듣는 분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진심으로 아멘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그런 식으로 낭독하는 사람이 주님 뭐랍니까? 미지근하고서 토해버릴 것 같다는 거.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그 급체에서 식중독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냐면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타가지고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면 낫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낫냐면 미지근한 소금을 먹으면 여기 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토해버려야 된다. 그래 속에 있는 거 내버려야 빈속에 이제 나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뭔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죠. 토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들이 얼마나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실감이 나고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 저 신천에 있는 큰 교회에 한번 구경 가서 앉아있어 봤는데 극장 의자입니다. 극장 의자. 극장 의자입니다. 그하고 이게 있잖아요. 앉는 자리 등받이가 벨벳입니다. 벨벳. 빨간 벨벳.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앉으면 저절로 이렇게 딱 해주고 서면 저절로 접히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잘 작았다. 그런 데서 뭔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랬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보니까 내가 못 봐주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준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17절에 예수님 그러죠.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과한 것이 없다 이러잖아. 이 부자란 말은 진짜 부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가진 것 많고 돈이 많고 내가 환경이 좋으면 이 부자가 뭡니까? 영적인 부자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또 말 잘하죠. 네 영혼이 잘 된다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 나라 선박자 차차차 이러면서 돈 많고 몸 좋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막 차차차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고 그래서 네가 진짜 부자냐?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쓴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그 뭐가 가린 겁니까? 물질이 날 가려버린 거죠. 물질이. 그러니까 뭐 몇 겹으로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은 권면하시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뭡니까? 이것도 내가 뭐라 썼냐면 써보십시오. 18절에 사사사 이렇게 있습니다. 사사사 세 번 더 있습니다. 사사사 무슨 말일까요? 차차차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사사사 사서 한번 또 사서 한번 또 사서 몇 개 사야 됩니까? 3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면 돈 많다며 살아 좀. 돈 많다며 좀 살아. 부자라며 살아. 없는 것 좀 사라. 첫 번째 뭐 사야 됩니까? 첫 번째 뭐 사야 됩니까? 금을 사고,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고,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금을 사라는 말은 뭡니까? 부자라고 이 가난뱅이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진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진짜 금을. 진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랍니까? 흰 옷을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옷 사라고 그럽니까? 니 벌거벗은 줄도 모르나? 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모르냐는 거죠. 알몸인 것을 모르느냐?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지금 모르느냐? 안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모르느냐? 이를 가릴 수 있도록 합니까? 진짜 흰 옷을 사라.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뭐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약을 사라고 하죠. 이 안약이 유명했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에. 근데 이 중동 지역이나 터키 지역에는 뭡니까? 안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눈병이 많았어요. 눈병이 많은데 얼마나 심각해지냐면 실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요? 먼지 사막에 그 모래바람 보내바람 그게 눈에 막 계속 들어가면서 후천적으로 실명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 특효약을 가지고 안약을 가지고 있던 지역 중에 한 곳이 뭡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안약이 유명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안약을 발라서 그러니까 눈을 보게 하라는 거 보니까 뭡니까? 내가 못 보고 있구나를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다며 사라. 정말 필요한 것을 사라. 필요한 것을 사라.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지출이 있어야 됩니다. 지출이. 교회 와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얼만큼 헌금하고 그렇지만 내가 교회에게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얼만큼 먹고 얼만큼 가지고 해서 내가 이렇게 가계부 잔고를 대면 내가 훨씬 이익이네 이렇게 사면 뭡니까? 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것을 가릴 수 있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뭡니까? 내가 지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출해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자기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까운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연단한 금이고 흰옷이고 안약이라는 걸 알아서 뭡니까? 이걸 위해서 꺼내서 사라는 거예요. 지출하라는 거예요. 지출. 우리가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 뺏기려고 그러면 뭡니까? 여전히 가난한 자가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뭡니까? 내놓아서 내가 지출해서 귀한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니까 살 수 있잖아. 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고 책망이죠 이것도. 그런데 뭡니까?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우리는 몰라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뭡니까? 먼저 누가 제시합니까? 먼저 누가 손을 내밉니까? 먼저 누가 먼저 사인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보는 거죠. 뭡니까? 내가 이러죠. 내가 먼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뭡니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여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내가 알아서 여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벌써 보니까 손 내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제시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제안에 대해서, 주님의 사인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먼저 있고 그 음성을 들은 자가 문을 열고 그러면 또 주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못 들어서 그러니까 등에서 이 그림도 성화 그림도 있죠. 그죠? 이거 문고리가 없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문고리를 문 열고 닫는 문고리는 밖에 없고 그러니까 안에만 있어.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가 열고 닫아야 된다. 이 말도 맞죠. 맞는데 이 차례대로 이걸 세 단락을 나눠서 보면 첫 번째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두 번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세 번째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하리라 이 말을 보면 하나 둘 세 단계 중에 주님이 다 했잖아. 내 행동 보면 여는 것밖에 없어. 아니 잘 들어보세요. 주님 여는 거 그 말이 맞는데 주님이 다 한 것밖에 열어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열으면 뭐 하겠어요. 열었는데 주님이 안 들어오시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 단계 중에 내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세 개 중에 했다고 그러는 건 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 공로이고 내가 큰 거 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주님께서 다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처럼 문 여는 게 정말 중요하죠. 결정적이죠. 근데 그 결정적인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결정적인 것이니까 두드리는 자가 없는데 문을 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또 잘못 열면 뭡니까?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뭡니까? 주님께서 다 부르셨고, 그러니까 문 열리니까 또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더불어 먹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문을 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모님 말씀처럼 그 말도 맞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부르고 두드려도 열지 않으면 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열은 것이 큰일 한 것도 아닌 거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래서 아무 능력도 안 되고 아무 가진 거 없던 분과 함께 하면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또 가려고 그러면 죽을 맛이잖아. 그런데 뭡니까? 그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뭡니까?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거의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문을 여는 것과 같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보면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대하는 것 같죠. 기대.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이기는 누가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나마 또 비판을 받았던 것이 뭡니까? 버두, 사, 빌라 이러니까 4대 교회가 또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4대 교회가 주님께 비판을 받을 때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흰 옷 입은 몇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어린 양의 그 옷을 빨아서 흰 옷 입은 몇 사람이 있었어요. 사대교회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 타락하고 대부분 잘못되어 있지만 그 중에 몇이라도 남아있더라고 주님께서 여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처음 말할 때는 뭡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보다도 더 못한 교회구나 이럴 수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뭡니까? 또 기다립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느 교회에서 이기는 그입니까? 그렇죠.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딴 교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해놓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누가 있기를 주님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겠는데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반열로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말이겠죠. 예수님과 같은 나처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처럼 되게 해줄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나 예수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나 예수처럼 그 정도로 되게 해줄게. 근데 진짜 여러분,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도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 왜 다녀야 되냐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 혼자 아무리 열심히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한번 뭘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고쳐줄 누가 없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성균관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정말 공부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얘가 교회 적응을 못해서 전도사 일도 못하고 혼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못 나가고. 그래서 뭐 서울에 가면 대한성서공회 그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1절 지 혼자 읽으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되게 하리라. 우리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이없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니까. 근데 지 혼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날 결론을 뭐로 냈냐면 은혜 받은 거야. 내가 예수다 이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균관 대학 나오면 뭐해? 서울대학 나오면 뭐해? 지 혼자 생각하면 엉뚱으로 갔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큐티의 꽃은 뭡니까? 나눔입니다. 나눔. 사실은 나눔에서 더욱 성장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눔하면서 쪽팔리는 사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맞아. 쪽팔리는 사람이 성장. 그래서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 전도사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 그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래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인가?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확신에 차버린 거죠. 확신까지.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된 거죠. 형 못 말리겠던데 놔두라 안 된다 이랬지.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묵직한 말인데 교회 열심히 댕기란 말이지. 공가 보십니다. 28가요. 147페이지요. 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꼭 속속해야 하는가? 이걸 묻는 사람이 있었으면 왜 물었겠습니까? 예? 왜 물었을까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교회에 꼭 소속해야 하는가? 뭐라고요? 소속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댕기고 싶은 사람. 근데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서 그나마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뜨거운 데는 아니고 미지근한 데 갈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사님 혹시 묻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에 꼭 소속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믿기는 하는데,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진짜 많습니다. 유튜브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유튜브로 영상을 진짜 또 잘 만들어. 부자들이 잘 만들어. 영화처럼. 그러면 거기에다 구독 신청하면 거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슈퍼챗으로 헌금하고 이러면 유튜브 교인으로 또 등록되는 시스템이 있는가 봐요. 그럼 교회는 안 가는데 반쯤 교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유튜브 교인, 그 교인을 말하는 건가?
또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소극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안 건드리면 교회 나온다. 내 건들지 마라. 뭐 해라. 해달라. 같이 하자. 이런 거 하지 마라. 가만히 놔둬라. 그러면 내가 왔다가 갈 테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은 교회 소속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겠죠. 자, 밑에 중심구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이제 건면하는 내용이죠. 그죠? 자, 서로 돌아보라고 했죠. 서로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볼 사람들을 상호 간에 서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돌아본다고 이야기하죠. 돌아본다는 건 주목하는 거고 그 사람을 자세히 보는 거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부연 할머니가 벌써 차 탔다는데 와 이래 안 오노? 그래서 안 왔다 하길래 나 바깥에 이제 버스 있는데 이거 보이니까 중간중에 버스 2대나 지나가는데 와 이래 안 오노? 이러다가 중간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더워서 몸서리 껐더라고. 근데 보니까 사모님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네?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더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워라. 교회가 와 이래 덥노? 아이고 더워라. 안 더워요. 막 이래서 하잖아요. 그 자기가 대책을 강구하고 주위 사람에게 더위에 대해서 뭘 대책을 써주고 올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안 오면 뭡니까? 지켜보다가도 더 신경 쓰고 이게 뭡니까?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이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숭맹숭하고 내한테 왜 이렇게 냉장하노? 내한테 이렇게 왜 안 해주노? 이건 교회 사람 아니에요.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온 사람은 맞아요. 근데 교인은 아닌 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내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살피는 거죠. 이게 교회 사람. 그게 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이러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았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처음 책망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너희가 무엇을 버렸느니라? 그렇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면서 뭡니까? 그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배울 때는 뭡니까? 처음 사랑이니까 첫사랑 이렇게 씁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은혜 받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닐까? 예, 그것도 맞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왜 첫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럴 때 앞에 이야기들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워낙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깨달음도 많은 교회다 보니까 뭡니까? 분별을 잘하는 거라. 분별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나 신천지 사람이나 구원파 교회 사람들 말하는 행동하는 거 탁탁탁탁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그 사람들 찾아냈으니까 잘 찾아내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일이죠. 아주 훌륭한 일인데 이게 너무 능숙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은 빠른 눈을 안 보고 다 의심하는 거야. 지금 왜 저러지? 왜 내한테 도끼 눈을 뜨지? 지금 신천지 아이가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떠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형제자매 간의 교인들 간에 뭡니까? 경계하는 경계심, 적개심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간에 교회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렇게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던 그 모습을 뭡니까?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요즘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처음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사랑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마음만 빤한 거를 뭐 열어볼 수가 있나? 버선 속이라서 뭐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수박 좋아하는데 수박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우리 아들내미가 수박을 하나 가져왔는데 수박이 없으면 보름달만 딱 깨가 먹다니까 배가 터지려고 먹어도 수박이 반통이 남았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수박 좋아하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님 수박 주면 잘 드실 거네. 그 집에 썩도록 그냥 놔놔. 그 생각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까지 있으면 선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교회는. 목사님 덮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 덮으면 도에도 무릅쓰고 이것을 갖다 드리면 그 선행은 빛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그러니까 증명되는 것입니다. 가로에가 써놓으십시오. 이 덮은데 니나 해라. 내는 죽어도 못하겠다. 건강하실 때 하십시오. 그리고 네. 건강하실 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그래서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또 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하려면 사실은 내가 설명한 걸로 하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 이러면 말이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행으로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격려하고 도우면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닐까. 근데 의로가 아니라 을이라 을. 이거는 어디까지 어떤 데는 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분. 근데 여기서 을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하는 일을 내가 보았을 때 칭찬하라 이 말이에요. 칭찬하라.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더운데 이렇게 요즘 세상에 수박값이 이렇게 비싼데 집사님 덜 먹고 어느 집사님 갖다 드린다고 이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수박 들고 누군겨? 그러니까 아이고 김 집사입니다. 이 집사님 계신겨? 그러니까 이 더운데 우찌 왔습니까? 너무 잘라고 그러니까 수박 좀 드시고 있어. 달고 시원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들고 오면서 땀을 뻘뻘 흘려.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려고 지금 떠 죽게 생겼어.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뭡니까? 격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격려라는 것을 원어 성경에 보면 어디까지 쓰이냐면 자극하라고 돼 있어요. 자극한다는 겁니까? 유발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뭡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김 집사가 원래 잘 갈라먹는다. 김 집사 잘하라고 그냥 해라. 나는 뭐라고 없고 나는 먹고 죽어도 없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김 집사는 게 집사도. 옛날에 이용희 집사님 살아계실 때 김옥성 집사님하고 좀 이렇게 건강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좋은 말로 김옥순 집사님이 뭡니까 자극되는 마음이 있어요. 이용희 집사님 옆에 있으면. 그 이용희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김옥순 집사님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용희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물을 하거나 이렇게 헌금을 하면 사돈 그거는 뭔겨 뭐하는겨 오늘은 뭔데 교회 가는겨 청소하러요. 청소를 해야 되는 걸 그럼 나도 청소하러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양반이. 김옥순 집사님. 네. 그러고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교회 전통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보다도 나이 어린 분이 돌아가실 때는 조문 안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오셨어요. 이용희 집사님도 김옥순 집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용희 집사님이 이제 다른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조의금을 이렇게 봉투를 준비를 하시니까 김옥순 집사님도 이제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던가요? 돈이 없었던가? 그럼 그 양반 특징은 뭐냐면 김옥순 특징은 뭐냐면 진짜 아파. 맞아, 아파. 몸이 진짜 아파. 몸이 아파.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요. 김옥순 집사님이 강 목사님 집 장례식장에 조의금을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요.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하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사모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맞아. 하고 싶은 거. 이 격려한다는 건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알아서 하면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 이상한 생각한다니까. 엉뚱한 말한다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우리 모여 있어야 뭡니까? 이게 엉뚱한 짓도 안 하고 서로 자극되고 서로 동기가 유발되는.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꽃같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마음에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이게 꽃같이 아름다워요, 그 아픔이. 아프면 안 되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댕기야 돼.
교회는 댕겨야 돼. 소속이면 뭡니까? 댕겨야 돼. 하는 것도 보고 뭡니까? 따라도 하고 같이도 하고 해야 돼. 그래서 교회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뭐 듣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뭘 좀 듣고 내 생각은 그런데 아닌가 봐 이런 것도 뭡니까? 교회에서 쭉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저런 생각도 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면 이런 것도 있는가? 뭐 어디서 듣겠어요? 교회에서 들어요, 교회에서 서로.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격려한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극받고 유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유발도 됩니다. 불화유발. 예이씨, 니가 잘났냐, 이러다면 이제 완전 콩가루, 배신유 집안 되는 거죠. 콩가루 물탄 집안 되는 거잖아. 자꾸 내가 삼천포 가는 소리를 하는데 콩가루 물탄 집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막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려면 잘 가는 걸로 막 이렇게 유발이 돼서, 그러니까 눈덩이 이렇게 하듯이 또 커지듯이 그렇게 되고, 잘못되려면 뭡니까?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유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적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쎄나 잘 자라고 쎄나 해주겠어요? 졸리니까 그러니까 담궈 먹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러니까 입에 또 넣어주잖아. 왜 말해서 아이고 달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교회니까 되는 일 아니에요, 교회니까. 제가 서울에 부자도 많지만 서울이 얼마나 요지경이냐면요. 가난한 사람 너무나 가난하고요. 막 억지 부리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서울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서울이란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 가난한 사람이 타던 타임이었는가 봐. 내가 그때 버스를 탔는데 어떤 분이 너무나 막 심신이 피곤한지 어떤 할머니 아니라 중년 여성인데 버스에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도 앉은 자리에 중심을 못 잡고 옆으로 쓰러지려고 그런 거야. 쓰러지려고. 쓰러지려고. 걱정되잖아요. 버스 기사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앉아서 오라니까 어떤 사람이 뭐랬냐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모님처럼 사탕을 탁 끊어 입에 탁 넣어줘서 뭐 저혈당 온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 정신을 뻗쳐 사탕을 딱 뱉더니 내 세상에서 네 같은 놈 많이 봤어. 북한 여성 감쪽 같게 막 싸우고. 이거는 뭐하는 동네예요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선의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모로 받아집니다. 음모로. 해코지로 받아집니다, 세상은. 근데 똑같은 사탕이라도 교회에서 주면 뭡니까? 못한 줄 알고 낼름 잘 받아 먹습니다, 교회는.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좋은 뜻으로 준다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사탕 하나 받아 먹어도 교회에서 받아 먹어야 돼. 서울 요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중심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교회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돕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니까 이미 처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윤태전 집사님 돌아가실 때도 교적을 북부교회에 했으니까 또 당신 이름으로 북부교회에 간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 잘 가라고 안수기도까지 해드렸고, 그래서 코로나 없을 때 면회 같은 데 가면 북부교회에서 뭐 신방 와가지고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한 것도 있고, 우리는 상상도 안 했죠. 그건 뭐 어떤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북부교회에서 이제 장례 집례를 안 해주니까 그가 북부교회에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요. 유가족들이 북부교회 전화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안 해주지. 그 너무 집도 해줍니다, 목사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해주셨죠. 그러니까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내가 목양계 소속이면 목양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 부목사들도 말 안 듣습니다. 저 대전에 있을 때 금요기도회 하는 날인데 전철을 타니까 그 전도사 사모가 애들을 갖다 옷을 깨끗이 입혀가지고 어디 간다는 거라. 우리 근데 교회 교회 그 전철역을 지나서 가더라고. 보니까 그날 조영민 목사님 저 대전 순복음교회 왔을까봐 그렇게 간 거야. 그 들켰지. 그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오고 그게 뭐야 그게. 자기 소속된 교회에 충성하란 말이에요. 오늘 김 집사님 왜 안 왔어? 오늘 이 집사님 왜 안 왔어?
옆에 교회에 비누 준다 해서 가시오. 식염유 양말 준다 해서 거기 받으러 가시오. 기분이냐고, 그게. 양말을 줘서 맨발로 교회 와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혼자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이게요, 얼마나 그거 했으면, 우리 큰아버지가 중리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카톨릭 교인이라서, 중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장례 미사를 하는데, 카톨릭 교회는 마지막 날, 발이 나는 날, 관이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 마지막 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천주교회 장례 미사의 전통은 뭐냐면, 그 영구차와 고인의 가족이 들어오기 전에, 모두가 100% 오기로 한 사람들은 100% 먼저 와 있습니다. 와서 기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거나 늦게 온 사람 없어요. 100%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미사를 딱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뭐 다 명의 같은 사람 있고 영화 같은 사람 있지. 왜요? 예배 시간에 전화벨 울리는 사람 있지. 그러니까 나가서 통화해라도 절대 말 안 듣지. 여기서부터 서서 여보세요 이러지. 들어가서 해라도 절대 말 안 듣지.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은 갑자기 어떻게 끄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또 한번 이렇게 탁 울리니까 옆에 있는 여자 교인이 쭉 또 쫓아와가지고 그 전화기 받아가지고 탁 꺼주더라고. 그런 모습이 있더란 말이죠. 철저하게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함께 예배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서로 돕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상대를 서로 살펴야 됩니다. 상대 서로. 그 다음 또 뭐합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원어를 뭐라면 코이노니아라고 씁니다. 헬라어에서 코이노니아라고 쓰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무슨 뜻으로 쓰냐면 성도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란 말을 초대 교회에서 먼저 쓴 말이 아니라 그리스 아테네에서 먼저 썼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리스 아테네에서 쓰는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민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민회. 민회는 뭐냐면 국회. 지금의 국회. 그러니까 뭔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법안이 의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족수가 차야 되고 찬성수가 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회라는 건 뭐냐면 시민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정부의 국가의 주요 사안들을 뭡니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주요 사안들과 재판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민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시민들이 모이는 걸 아테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모이는 건요? 시민들이 모이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 시민들의 모임을 민회라고 했거든요. 시민들의 모임을 코이노니아라고 했고 이제 이 말을 받아서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기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이는 것이고 여기 코이노니아는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기도 사람이 모이는데 저기는 시민이란 사람이 모이는 거고 여기도 사람이 모이는데 성도란 사람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라 사람. 성도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란 사람이 어디라도 모이면 뭡니까? 거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모이는 곳입니다. 목사님 요즘 더워서 힘드시죠? 요즘 뭐 교회 사람 좀 옵니까? 게임이 컷없다. 교회도 아니네.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둘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하시죠? 둘 이상. 하나가 아니고 왜 하나면 왜 안 돼? 근데 둘 이상.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모이는 곳에 예수님 뭘 감안한 겁니까? 그것이 교회라. 교회. 근데 예수님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교회에. 교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있는 데 있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있는 데 있어야지. 우리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한 번씩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다시는 안 올라나? 성도 온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안 오다가 안 오는 집사들한테 예수 믿으려면 교회로 와야지 씨. 예수를 믿는 대로 와야지 씨. 마음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게 뭡니까?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감안하신 거예요. 교회에 나 예수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교회에 나 예수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에 와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야 되고?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하고 할 말 없으면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뜨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뜨십니다. 우리 교인들 여름에 추워서 수면 장갑 끼고 있습니다. 동상 걸릴까봐 수면 장갑 끼고 있습니다. 여름에. 구라치라고. 그래서 모이게 하란 말이에요. 모이게. 더워서 모르겠다면 춥습니다. 추워. 동상 걸리 죽습니다. 막. 겨울에는 한증막입니다. 한증막. 뜨거우면 죽습니다. 이렇게. 그게 뭔가 모이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자, 밑에요. 여는 말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함께 모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예배란 말이 생겼습니까?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얼굴을 안 대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사실은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국민주책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어떤 예배도 있었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처음에 우리 교회 대책은 뭐였습니까? 목사님께서 영상 녹화를 하시고 그 다음 그것을 여러분에게 편집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카카오톡으로 단체로 보내드릴 때는 막 댓글도 엄청 오더라고. 제법 오더라고. 목사님 말씀 좋아요.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댓글 쓰려다. 왜? 집에서 들을게 팽난가네.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나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뭔가 댓글도 없고 좀 뭉덕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보겠지 듣겠지 이랬지만 내 모습을 봤어요. 근데 내 모습 처음에 목사님께서 보내신 설교 영상을 봤을 때는 목사님께서 주신 지침처럼 뭡니까? 이렇게 딱 앉아서 최소한은 뭡니까? 옷 제대로 입고 양말 신고 그래서 말씀을 봤어요. 두 번, 세 번 하니까 뭡니까? 양말도 안 신고 물 한 컵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또 며칠 더 가면 어떡합니까? 이 새끼가 이불을 패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르고 보네. 그러다 보니까 졸다가 지마도 딱 찍고 가죠, 이제. 그러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안 봐. 안 들어. 그치, 이동원 목사님, 그 점잖은 양반이 그랬다잖아요. 설교하시면서. 욕 한 번 안 하는 분이거든요, 이동원 목사님. 처자빠지 자더라. 입을 패고 처자빠지 자더라.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 밑에 줄에요. 새로운 상황에 창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우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봅시다. 보면 이런 상황에 맞물려 가나안 성도가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에다 줄 한번 쳐보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니까 방황하는 성도를 말하는가? 광야생활하는 성도를 말하는가? 근데 한국 교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두 번째 줄에 이 가나안 성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안 나간. 이게 왜 뭐였습니까? 가나안 돼 있죠? 거꾸로 읽어볼까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는 한국 교회에서 조어로 쓴 것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는 뜻이 뭐냐?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 나는 성도라.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요? 지옥은 가기 싫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란 겁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들도 엄청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전에도 어땠냐면 그렇게 봤어요. 보통 주일 예배에 오는 사람의 10분의 1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온다고 봤거든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같으면 비율이.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러니까 또 심각해졌죠,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 서울의 큰 교회들 이렇게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서울의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수요일 날 엄청 미리 광고를 해놓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정오 12시. 정오 12시에 우리 교회에 오면 점심 준다고. 점심 준다고. 그러면 회사원들이 와서 한 10분, 20분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나머지 시간 회사 복귀하기 전까지 예배하는 거죠. 막 그렇게도 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몸부림.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데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안 나가 가난한 성도 안 만들려고 엄청 애쓴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부담도 없고 상처도 없이 뒷페이지요.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니자, 좀 더 나오자 하면 뭡니까? 그 말하기가 이제 곤란하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나마 교회 나오는데 잘못 건드려 놨다가 큰일 날까 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건 거죠. 그런 교인들을 보면 그 학이죠. 학 두루미가 논에 가만히 서 있을 때 보면 두 다리를 안 서 있고 다리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을 보면 목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리 하나 올리고 있는 두루미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못 말했다가 뭡니까? 구두껍데기인가. 그러니까 다리 하나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교인들 넘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넘어지냐? 안 날아가지? 날아갈까봐. 안 그래도 다리 하나 들고 있는데 나머지 들고 날아갈까봐.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줄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습관을 좋은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모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 물음표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지역교회에 속하여야 한다고 하십니까? 지역교회는 뭐냐면 지금 우리 목양교회 같은 경우를 지역교회랍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유형의 교회들, 이 교회를 지역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와 또 다른 의미의 뜻은 뭐냐면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와 또 다른 개념의 교회가 뭡니까?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면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는 뭐냐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는 뭡니까? 몇 개가 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교회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천지빛깔이지. 천지빛깔이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까라도 있고 맛이. 진짜도 많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죠. 지역교회에 속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핍박받았죠.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핍박받았죠. 그래서 오면 뭡니까? 죽이기까지 했죠.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왔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밑에요. 큰 글자예요. 시작. 교회 모임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라. 그랬죠. 태도를 점검하라죠. 점검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낫낫이 검사하라 이 말입니다. 낫낫이 검사. 그러니까 내 모습에 대해서 대강대강 그냥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대강대강 이렇게 막 이 정도면 됐지 괜찮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러니까 낱낱이 하나하나 다 검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검사합니까? 태도를 검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무엇입니까? 외형입니까? 내형입니까? 사실은 내형이 아니고 외형이죠. 바깥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표현되는 외형이에요. 근데 뭘 지금 점검하라고 합니까? 외형을 점검하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있으면요 제대로 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요. 마음이 중요한 건 진짜 해요. 마음만 빵한 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무엇인가 교인의 태도는 뭡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바깥으로.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이러면서도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뭡니까? 내 로또만 대봐라. 당장 주일날 목사님한테 다 들고 갈 거다 그랬던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내 기억이 나. 그 어디 갔어 전부? 맘만 빤하단 말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막 기도하면서 뭐냐면 나는 자극한 적도 없고 난 뭐라 말한 적도 없는데 막 기도하더니 친구들이 울면들이 뭐냐면 우리 우경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친놈. 그럼 뭐 또 내가 또 의시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우경이가 목회하니까 나는 버스를 대고 뭐 나는 벽돌을 대고 나는 건물을 대고 아니 20년 전만 해도 우리 친구 나한테 전화가지고 우경아 내 돈 다 준비해놨다 이제 돼. 어디 갔노 다? 전화하세요. 교회도 안 다녀요 사모님 이제. 전화하세요. 우경아 내는 장로가 꿈이다. 술이 채가지고 담배 피우고 우경아 나는 장로 꿈. 내가 니를 우째해줄거 내가 마음이 그러면요 태도가 달라요. 마음만 그래서도 안 돼요. 바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래서 저게 미쳤구나.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러죠. 근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루살렘에 시작한 것도 맞는데 엄밀히 시간 타임을 따지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람이 모였어요. 맞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가 맞지만 사실은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맞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건 맞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성령을 고대하는 교회, 성령을 열망하는 교회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성령의 임재를 대비하는 교회, 이 교회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교회 나기는 맹숭 자꾸 써먹는 이금 집사님 말처럼 니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래갖고 교회가 뭐 하겠노 이렇게 와 있는데도 뭡니까? 그럼에도 성령의 오심을 열망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고 미지근해서 뭡니까? 이 지저미선이 말아가지고 아이고 올라간다 이런 내 모습일지라도 교회에 오면 성령께서 뜨겁게 바꿔주실 거라고 믿는 교회, 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열망하는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면 내가 모이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려고 믿는 교회, 그 교회로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가운데 따옴표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죠. 날마다 그러죠. 매일. 한 달에 한두 번 모으면 되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에 다니는 뽀살들은 좋겠다. 4월 첫팔 하루만 가면 안 되나. 근데 우리는 이거는 말까. 날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한장하겠다. 근데 뭔가 점심 먹고 나니까 강목사가 치러본다. 집에 갈까 말까.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날마다 모였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 마음들이 있는데도 뭡니까? 다 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모이기를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함께 모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모이는 곳이라고. 근데 역사적으로는 모일 수 있는 배경이 안 됐습니다. 핍박을 받았고요. 그래서 모이기 힘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교회는 핍박을 향해 피해서 숨었을지라도 모인 것을 패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모임을 패하려는 어떤 시도도 굴하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맨 밑에째로도 뭡니까? 은혜가 우리 속에 모이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모인다는 거죠. 교회에 가는 사람은 뭡니까? 교회에 모이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이는 사람입니까? 모이는 사람. 마음만 두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태도로, 실제 모습으로 모이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그러므로 교회에 속해야 되냐 아니냐는 질문은 시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모여야 합니다. 그 다음 D.L. 무디 이야기가 나오죠. 다 있어요. 시대마다 다 있어요. 질문했어요.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교회에 소속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난로에 무디가 앉아있다가 뭡니까? 옛날 석탄 난로 알죠? 학교 다닐 때 석탄 그러니까 찌개로 뭡니까? 달궈져 있는 석탄 하나를 딱 이렇게 꺼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겨? 그러니까 무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말로 해서 말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면 이 석탄 하나가 어떻게 됐는겨? 식어갖고 제가 듣네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석탄을 어떻게 하는 거요? 헐탄에 교회가 그런 거요. 혼자 있으니까 식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작은 하나라도 모여있으니까 활활 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하라는 겁니까? 모여야 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뭡니까?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지체들.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우리가 각 지체들이니까 뭡니까? 눈, 코, 귀, 입, 소, 발. 우리는 뭡니까? 교회의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귀가 되기도 하고 입이 되는. 그러나 목사님 나는 입 할래요. 입. 그래서 훌륭한 거 정하셨네요. 교회에 입이 돼서 뭐 하시려고요? 말씀 전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요. 먹으려고요. 항마지. 그 입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서로 한 교회를 향한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그것을 뭡니까? 바울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생략합시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맨 뒷장으로 갑시다. 맨 뒷장에서 세 번째 보입니까? 필립 얀시아 말씀처럼 보입니까? 15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예, 필립 얀시의 말처럼 교회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필립 얀시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든가? 나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렇게 됐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필립 얀시도 좀 성질이 반골이거든요. 반골.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젊을 때는 그랬던 것이죠. 근데 필립 얀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렇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모순이 많아 보이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은 뭐냐?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왜 유일한 희망이 왜 교회밖에 없습니까? 복음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복음은 어디로부터 쏟아지는 겁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듣는 복음은 어디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엄마는 아침에 집에 갈 때,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뭐합니까? 신호 잘 지키고 옆으로 잘 붙어서 가라면서 우리 엄마는 장에 갈 때 보니까 빨간불에 뛰어가더라고. 그렇다고 보니까 빨간불에 뛰어갔다고 우리 엄마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엄마지. 저녁에 집에 와서 밥 해주고 기다리지. 교회가 실망스럽고 교회가 어떨 때는 뭐니까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같을 것 같아서 뛰쳐나갈 것 같지만 그 교회를 뛰쳐나가면요. 여러분 구원이 없고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든 곳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가 뭐냐면 불만도 많고 말도 안 되고 싫은 적이 있었어도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라. 그럼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냐? 하모요. 교회에 소속되어야 됩니까? 하모요.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냐고요? 하모요. 무조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곳에 복음이 있고, 그것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마음의 기도 1번 영화자매 2번 미영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이 교회 안에 최고의 은사인 성인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임을 알아서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임을 깨달아 참된 교인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역교회로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교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임을 깨달아서 우리 목양교회에 복음을 담지한 우리 목양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